인간들이 지금까지 일으켜온 온 모든 전쟁의 원인은 영토와 권력의 야망과 욕망 그리고 탐욕으로 가득한 인간들이 영토를 확장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팽창시키기 위해서는 전쟁을 불사했습니다. 고대 부족한 전쟁뿐 아니라 최신 무기를 동원하는 현대전도 앞으로 있을지 모를 모든 전쟁도 이런 것이 원인이 될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바로 그런 것이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지금 이란, 온 아랍이 하나가 되어서 중동이 전쟁의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이란은 구약 성경으로 치면은 아수르 제국이잖아요. 이 아수르 제국, 이 이스라엘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항상 가까운 적이 없었습니다. 늘 천천지 원수지간이죠. 그래서 테러를 일삼는 그 우두머리를 이스라엘이 암살을 했잖아요. 죽여버렸잖아요. 그 이란 땅에서 죽여버려서 그 이란 모하메드를 섬기는 최고의 권력자가 우리가 이래 있으면 안 된다. 이란을, 이스라엘을 반드시 보복하자. 그래서 그 전쟁이 지금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이란에서 자국 국민들을 다 철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인 것이죠. 또한 현재 앞으로도 일어날 전쟁의 원인을 이런 무력으로 하는 전쟁도 있지만 경제적인 원인에 두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국의 상품을 팔아먹는 시장을 얼마만큼 더 많이 확보하느냐, 이것이 바로 경제 전쟁이지요. 그래서 세계 시장을 확보하고 신제품 경쟁과 디지털 최첨단 반도체 이런 기술 경쟁은 이제 한 나라와 민족의 문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요즘에 보니까 반도체, 그것 때문에 간신 자동차 반도체 때문에 연명을 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금하면 황금 한 가지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반도체도 금이요, 검은색을 내는 금도 있잖아요. 석입니다. 뿐만 아니라 푸른색 나는 금도 있습니다. 돈이지요. 그래서 세계에서 사용되는 지폐 거의 90%가 푸른 계통의 지폐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은 그 나라의 국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지만 개인이 부를 축적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노란색이든 검은색이든 반도체든 푸른 금이든 많은 나라가 잘 사는 나라이며 그것을 많이 소유한 개인이 부자이고 그것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의 우두머리들이 재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지난 하버드 대학 발굴단이 이스라엘 고대 항구 도시였던 아스켈론에서 주전 1550년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송아지상을 발견을 합니다. 크기는 15.5cm 정도의 크지 않은 것이지만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들어서 섬겼던 금송아지 원형과 흡사하다고 발굴단은 밝혔습니다. 금송아지 형상은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과 함께 섬기던 이방인들의 신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 32절을 보시면 애굽을 떠나 모세 인도로 가나안을 향하고 가던 이스라엘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기 위해서 40일간 시내산에 올라가 금식을 하는 동안에 그들은 모세가 40일간 내려오지 않자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가 산에서 죽었는지 혹은 실종이 됐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자. 그리고 금송아지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는 신이요 우리를 가나안까지 이끌어갈 신이라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술을 먹고 그들이 춤을 추며 난장판을 벌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진노를 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다 멸하리라, 멸절시키리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마음이 괴로우셨으면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절시키겠다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차라리 저들을 죽이려면 내 생명을 끊어서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아니다 모세야, 내가 저들을 다 섬멸을 시키고 내가 이스라엘 조상으로 너를 만들어 주리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 백성들이 죄를 지었으나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갈 때에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청을 듣고 마음을 누그러뜨리시고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너희 손으로 만든 금 송아지를 가루를 내어라. 그리고 물에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마시우게 하라고 하시며 명령을 합니다. 여기서 뭘 우리에게 교훈을 주냐면 사람이 만든 손으로 만든 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금붙이를 빼서 송아지 신을 만들었는데 그 신으로 섬기던 금덩어리를 하나님이 다 불로 녹여서 빻아서 물로 마시게 했던 것은 이방 사람들이 만든 신이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결론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역사에 나오는 최초의 백음주의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과 금을 만드신 하나님이 더 귀한 분이라는 사실을 묵살한 채 황금 숭배를 열을 올리다가 무서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만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전체를 그대로 밟아가고 있습니다. 황금은 인간에게 우상이 되었고 인간은 황금의 노예가 되었으며 황금을 끌어모으고 황금을 하나님 위에다 두고 숭배하는 인간들은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곳 어느 나라를 가도 돈이 문제이지요. 돈이 화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이렇게 돈 때문에 거짓말하고 돈 때문에 도둑질하고 돈 때문에 죽이고 돈 때문에 사기치고 돈 때문에 싸움박질하고 돈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거짓말시키고 속이다가 정말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 90% 이상은 다 돈 문제에 얽혀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심없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들이 섬기던 바알과 금송아지를 상수리 나무 밑에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하나님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황금 숭배와 물질 만능 풍조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풍조와 사상은 교회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의 의식과 삶 속에서도 깊숙이 침투하고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을 세뇌를 시키고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제일이냐 돈이 제일이지 믿음이 제일이냐 예수가 제일이냐? 그렇지 않다. 황금이 제일이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내리 속에 들어오고 우리 마음속에 침투해서 우리의 마음과 미움과 세뇌를 자꾸만 시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시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의 세태는 돈을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돈 때문에 생명을 걸고 돈과 생명을 맞바꾸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돈은 이미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뭐가 중요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수가 뭐가 중요합니까? 천국이 뭐가 중요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게 죄인이지 하나님이 뭔 필요가 있느냐? 이미 이 땅의 황금은 하나님을 지배해버리고 하나님 위에서 군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돈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돈 때문에 자신의 양심을 팔아먹고 영혼을 팔아먹고 돈 때문에 믿음도 내팽개치고 돈 때문에 배신하고 돈 때문에 의리를 깨뜨리고 돈 때문에 등을 지고 돈 때문에 예수를 배반하는 일이 지금도 수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의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7절 9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해로 어리석은 해로울 종류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금보다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냐? 믿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보면 돈보다 귀한 것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많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 돈으로 살 수 있나요? 없어요. 의리 돈으로 살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믿음 돈으로 되나요? 우정, 행복, 진실, 감사, 겸손, 순종, 그 다음에 사랑, 화평, 희락, 더 나아가서 절제, 오래 참음, 이게 돈으로 되는 거냐고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보다 더 귀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본문에서 금보다 귀한 것은 어떤 믿음인가 우리가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 믿음이 시온의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랬습니다. 순금이란 금 속에 섞여있는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한 것을 순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금이 되려면 불 속에서 금이 한 것을 가려내는 정제 과정을 거쳐야 순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도 연단과 시련과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믿음이 금같은 믿음으로 점점 더 소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느니라. 도가니와 풀무는 은과 금을 연단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것으로 어떤 것을 가져와서 여러분 마음을 연단하시는지는 나는 다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연단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믿음을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변질되지 않는 믿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변치 않는 믿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연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도 연단과 시련과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금보다 더한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회사의 사부에 다음과 같은 짤막한 깊은 뜻이 실려 있었습니다. 여기 3,000원짜리 쇠 한 덩어리가 있다. 이것으로 간단한 새말급을 만들면 5만원 정도 갈 것이요, 그러나 그 쇠 한 덩어리로 다른 도구를 만들면 30만원 정도의 값이 나갈 것이요, 대장장의 손이 잡히면 농기구가 될 것이요, 하지만 쇳덩어리를 정업체를 보내어 의료기기를 만들면 수백 수천의 의료기기가 될 것이요, 더
더 나가서 그 쇳덩어리를 고급 명품 시계를 만드는 회사로 보내면 적어도 500에서 몇천 원 갈 것입니다. 이렇게 값이 나올 것인데, 이 쇳덩어리가 불멸의 예술가 소재로 삼게 되면, 거기에 예술가가 자기의 모든 것들을 집어넣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무한대의 값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쇠 한 덩어리가 어떻게 연단되고 어떻게 다듬어지냐에 따라서 그 값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쇠 한 덩어리 값이 무한대로 올라가는 것은 연나와 고통과 눈물의 담금질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담금질을 하고 연마되고 연단되었는지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지는 쇳덩어리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 역시도 그 가치가 얼마나 소유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모양대로 연단되고 나왔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이 될 수가 있고 변질되는 믿음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사람은 둥근 쇳덩어리 같이 생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길쭉한 쇳덩어리, 어떤 사람은 사각형 난 쇳덩어리, 그리고 모가 나고 각이 난 삼각형 덩이 쇳덩어리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교회를 보면 어느 곳에 가든지 둥글둥글 그냥 다 어울려서 둥글둥글 다 이렇게 어울려서 정말로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편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은 가기만 하면 자꾸만 소리가 나요. 여기 가도 덜컹 소리가 나고 저기 가도 덜컹 소리가 나고. 그러면 목사 입장에서 그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말은 해야 되겠는데 하면 또 싫어하고 시험될까봐 좀 절제하십시오. 좀 근신하십시오. 좀 말수를 줄이십시오. 한마디 할 것 참고 10마디 할 것 한마디만 하고 100마디 하려면 10마디만 하고 좀 참으십시오. 이 말하면 또 싫어하니까 그 말을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손에 붙들렸지만 각이 난 사람들이 있어요. 모가 난 믿음도 있습니다. 둥글다고 난 믿음도 있어요. 길쭉한 믿음이 있고요. 어느 사람은 장가지 뾰족해서 찔리는 사람도 있어요. 찔림받으면 괴롭지.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주의 손을 걸치면서 고난과 연단을 시련을 거치면서 성숙하고 아름다운 다듬어진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에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소리내지 마세요. 이제 그게 뭐냐면 내가 볼 때 그게 옳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 것으로 볼 때는 그게 맞습니다. 이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받는 사람은 그게 상처가 된단 말이죠. 네?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으로 같은 해에 학교는 다르지만 대학에 진학하고 4년간 대학 생활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1년 차이를 두고 결혼을 하고 가정주부가 둘 다 되었습니다. 둘은 고등학교 때부터 미션 축구를 다녔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같은 교회를 다니며 한 사람은 성가대 한 사람은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두 여인은 세상 조금만 보고 불신의 남자들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 믿음의 형제를 만나고 믿음의 자매를 만나야지. 세상 조건만 보고 믿음의 형제들을 다 내팽개치고 세상 조건에 맞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둘 다 신앙생활에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한 김수성을 가진 부인은 견디기 어려운 박해를 받았고 한 여인은 견딜만한 반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견딜 수 없는 이 박해를 받은 부인은 믿음 때문에 남편에게 매를 맞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살으라고 내쫓김을 받기도 하고 발로 걷어차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못 나가게 하려고 남편이 머리를 팍팍 잘라서 밀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련을 눈물로 기도하며 끝까지 견뎌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한 여인은 극심한 반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댁이 반대하고 남편이 교회 나가는 걸 싫어한다고
시댁 식구가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남편이잖아요. 남편이 아니라 당신 교회 안 나갔으면 좋겠어. 나가는 거 싫어. 이 말 때문에 그동안 몇십 년 동안 해오던 신앙생활을 한 번에 딱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려버린 것입니다. 한 사람은 견딜 수 없는 핍박이었고 한 사람은 견딜 만한 핍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견딜 만한 핍박을 받던 이 여인이 믿음을 내팽개쳐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여인은 남편과 헤어지고 딸 하나만을 데리고 이국 땅에 가서 살고 있는, 또한 핍박과 심한 연단을 견뎌낸 한 여인은 서울에서 부부가 함께 교회를 집사를 되어서 멋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우리가 받아야 될 연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단이 어떤 연단이든지 우리가 받을 거면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감사로 받아야 됩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유, 하나님 싫어요. 나 너무 힘듭니다. 왜 나한테 이리 어려운 것만 주고 피목사한테 왜 가벼운 것만 줍니까? 나 싫어요. 이게 싫다고 안 오는 게 아닌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신 연단이 있다면 반드시 그 연단으로 통과해야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그 영광을 통과한 연후에 하나님의 복이 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연단을 이겨낸 믿음은 결국 승리와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서 5장 17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나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라. 베드로전서 2장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며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우니라. 로마서 5장 3절 4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마태복음 10장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한 여인은 나중까지 견뎌서 구원을 얻었지만 한 여인은 극히 반대가 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수를 내던지고 가정도 쪼개지고 하나님 님 밖에서 보는 어리석고 불쌍한 여인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크고 작은 믿음의 연단을 넉넉히 이겨내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연단을 기쁨으로 소명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연단을 기쁨으로 수용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기쁘게. 우리는 본문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또 발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시험은 여러 가지로 다가와서 역사를 한다는 사실이, 경제적인 시험, 그 다음에 정신적인 시험, 영적인 시험, 육체의 시험, 건강의 시험, 자녀를 통한 시험, 사업, 직장, 가정, 가족, 친구, 이웃 등을 통한 시험, 그 종류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시험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시험하러 온다 할지라도 그 시험은 잠깐임을 알아야 되는 것이지, 시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온 시험이 있다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끝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시험은 길게 영원히 유람까지 가지 않아요. 그러므로 시험은 잠깐 있음을 알아야 돼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계속되는 시험은 없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의 시험이 끝나면 그 뒤에는 반드시 합격의 기쁨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시험 올 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하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험 중에 기뻐할 수 있는지 보기로 하겠습니다. 시험은 잠깐이면 끝이 납니다. 오래 가지 않아요. 우리는 오래 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잠깐입니다. 야고보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이 옳다 인정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대요. 이것의 옳다를 받은 후에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답니다. 여러분, 생명의 멸류관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시험이든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데 여러분에게 제가 받는 시험을 주시면 여러분들이 감당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받는 시험을 나에게 주시고 권사님들에게 받는 시험은 권사님들 믿음에 따라서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누가 주겠습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5살, 6살 난 자녀에게 통장하고 도장을 맡기에 너 은행 가서 돈 찾아와라. 그럴 부모가 있을까요? 왜? 걔들은 그렇게 하라도 감당을 못해. 그러니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걔들에게 주고 돈을 찾아오라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녀에게 그것을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요. 내가 볼 때에는 나만 당하는 엄청난 시험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땐 너야 그 감당할 수 있어. 감당하라 얘. 너 감당하면 된다. 네가 그 감당하고 나면 내가 더 좋은 것들로 내게 채워주리라. 그러니까 시험만 보지 말고 시험 이기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칭찬과 존귀를 얻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원히 구원받았기 때문이고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9절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이기면 뭐가 온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신다. 그러므로 숨을 못 쉴 정도의 끝도 없이 계속되는 시험은 주 안에서 아주 없습니다. 나 좀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을 연단하는 시험이 있다면 달게 받으세요. 시험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감당해야 그 다음에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나를 통해서 하시는 축복의 문들을 닫고 계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헤어날 길이 없는 절망적인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시고 이겨낼 수 있을 만큼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무적 목적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이 생에 마치는 그날 영과 육체가 분리되는 그날 영원한 아버지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봐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근무적 목적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신앙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툭하면 삐지고 툭하면 토라지고 툭하면 주접을 안고 툭하면 하는 것도 포기하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점검해 보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올 때,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올 때,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가정에서 오는 핍박 때문에, 내부적으로 오는 시험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많이 천상만가지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감당할 만큼만 주시는 겁니다. 이겨낼 수 있을 만큼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삐지지 마세요. 토라지지 마세요. 아유 힘들어 죽겠네. 아유 힘들어 죽겠어. 요즘 같으면 죽을 판이. 요즘 같으면 살 맛이 안 나. 근데 왜 살 맛이 없는데 왜 자꾸 왜 살아? 그냥 다 버려 그냥. 요즘 같으면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속마음은 그게 아닌 걸로 입만 나불나불 거리니. 뿐 아니라 더우면 늘어지는 믿음은 아닌지 추우면 움츠러든 믿음은 아닌지
조급증을 내고 낙심도 잘하고 성질도 부리고 주저앉기를 잘하는 믿음은 아닌지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감정에 따라서 내 믿음이 왔다리 갔다리, 내 감정에 마음먹기에 따라서 어느 날은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어느 날은 자기 그러므로 기쁘고 있고 흔들리는 믿음은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관찰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견문을 맺겠습니다. 7절 하반절을 보시니까 이런 것들을 다 견뎌내고 이겨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렴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봅시다.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연단하실 때 내 불합격이에요. 너 불합격이다. 넌 도무지 안 되겠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꼭 회축세 시어머니 삐지듯이 이래서 삐지고 저래서 삐지고 이래서 못되고 저래서 못되고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되고 난 그래서 싫고 그래서 난 교회에 안 나올 거야. 여러분, 교회 안 나오면 누구 손해예요? 아니 그건 내 손에는 내가 입으로 자랑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어. 얼마나 지혜가 없으면 내 손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스스로 내 손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금의 가치는 어디시들을 막느라고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믿음은 언제 어디서나 금처럼 그 가치가 인정받고 효능과 평가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금은 여러분이 살 동안만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정금 같은 믿음은 지금도 필요하지만 천국 가서도 영원히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을 소유하든지 영원한 하나님의 믿음의 축복을 소유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인정받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었네. 그래, 시험에 들어 금방 알아. 금방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얘기 좀 합시다. 찬전하지요.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가 스스로 지 믿음을 못 이겨서 저 혼자 시험 들어서 낙심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누가 시험 든 것도 아니에요. 지가 스스로 못 이겨서 시험 든 거예요. 세상 금은 세월이 흐르고 또한 연구가 가면은 삭고 변질되고 산화되고 사가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 되십시오. 아멘. 변질되는 믿음 이제 밟아버려, 벗어버려, 마귀에게 던져버려.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래도 직분자이면 직분자답게 그래도 좀 믿음의 위험이 있어야 되고, 저 장로님, 저 집사님, 권사님 참 저 믿음 참 본받을 만해. 참 우직해, 우직해. 어딜 봐도 정말로 흠잡을 데가 없어. 어딜 봐도 흠잡을 데가 없어. 하나님이 저분을 볼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데 반대도 있잖아요. 나도 보기에 안타깝고 내가 보기에도 위험해. 막 요동을 쳤거리. 아유, 저 영혼 저런 쓰러지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 버리면 어떻게 하나. 내 마음도 목사 마음 드는데 하나님 마음도 얼마나 한장이 높게 있다고. 나 좀 보셔봐요. 고개들 드시고. 목사가 보기에도 그냥 막 애간장이 높는데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애간장이 높게 있다고.
세금은 돈을 주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돈으로는 못 삽니다. 아멘. 네? 금덩어리는 활용가치가 이 땅에서 한정되어 있지만 정금 같은 믿음은 이 땅에서도 필요하고 영생의 나라의 아버지 집에 가서도 영원히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뭐를 가지시네? 그리고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좀 살지 만났으면 좋겠어요. 가기만 하면 상처를 받고 그냥 새거운전이 갔다가 본인은 그게 보니까 좀 틀린 거예요. 그 자신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먹고 듣는 사람은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연단받으시되 마음이 연단받아야 됩니다. 그래 둥글둥글 하세요. 어느 곳에 가든지 그래 맞아 지사님,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 그래요. 알았어요. 우리 기도합시다. 뭘 기도하지? 한번 들어보셔봐요. 그래요. 맞아요. 힘드시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소무자고 하나님 아버지 이 권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성도님, 지사님을 축복해 주세요. 오늘 이렇게 마음이 다치고 힘들어하고 있으니 이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마음을 풀어주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가자마자 눈에 보이는 대로 막 쑤셔대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가만 된다 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죠.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요. 나 좀 보셔봐. 그만해야지. 밥 먹어야지. 돈이 판을 치고 돈이 세상을 점령해버린 황금 만능 시대에 믿음이 제일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봅시다. 난 지금 어디쯤 가요? 내 믿음 어디? 히브리서 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상 주시는 이를 믿어라. 결론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정금 같은 믿음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정금 같은 믿음으로 흘러가다가 지금 떡하고 구렁텅에 떨어져서 올라오지 못하고 사경을 헤매고 있는 믿음이지.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을 인정받기 전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얘 너 더 연단 받아야 되겠다, 너 더 연단 받으라, 얘 저만큼 떨어져 있는 믿음인지 한번 여러분 나의 자신을 살펴보세요. 그래서 칭찬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광 돌리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존귀함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